우리 2019년도 우리가 첫째 날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정했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 우리 민족과 동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 민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총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왜 영적인 부흥이 중요할까? 세상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기 때문에 뭐든지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경제가 문제다, 눈에 보이는 정치가 문제다,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것들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정치에, 경제에, 군사력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증상일 뿐이지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와 그리고 사회에 문제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경제를 바꾸었다고 세상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바꿨다고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그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부흥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와 17세기 프랑스랑 영국이랑 비교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17세기의 프랑스는요, 대혁명을 맞이해서 루이 16세를 죽이고 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에 처형하는 아주 극심한 혼란과 그리고 극도로 어려운 난리가 프랑스를 뒤엎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하고 있는 영국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사회가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평화로운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영국에는 누가 있었느냐? 감리교를 처음 만든 존 웨슬레 목사가 자기 동생과 젊은 목사들,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 경제가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고요. 그래서 영국도 그 시대에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라가 아주 문드러졌어요. 바로 이때 웨슬레를 중심으로 했던 젊은 목사들과 젊은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서 영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적 부흥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영국을 괴롭혔던 그토록 심각했던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영국은 웨슬레이 목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칩니까?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요.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게 영적 부흥이고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 지금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영적 부흥을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마른 뼈예요.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모아다 놓고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 심령 위에 금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하늘만큼 쌓았다고 그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야만, 영적으로 부흥해야만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그 잡히시기 전날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다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하고 있었느냐? 잠잤어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배반해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잠잤어요. 어머니 동원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안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랐던 요한, 야고보,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 마실 수 있어요. 내가 마시겠습니다. 큰소리 쳤던 요한, 야고보 뭐 했느냐? 잠잤거든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탄식하셨어요. 결국 예수님 그날 잡히셨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주님 배반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른 뼈로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마른 뼈 같은 상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부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잠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부흥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도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느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른 뼈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 위해서 전하다가 매 맞는 것, 하나님 주님 전하다 매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너 예수 전하면, 복음 전하면 너 죽인다라고 핍박할 때 내가 주님을 전하다 죽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부흥은 항상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힘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자라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기도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 나약함을 깨닫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느끼는 사람이 기도해요. 자기가 만족하고 스스로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 나는 모든 게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찾지 않고 창고만 넓히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를 2% 부족하게 만든 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 우리가 만족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빈 것 같고 뭔가가 없는 듯해야 그 아쉬움 때문에 그거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뭔가 2% 부족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꽉 채워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부족하게 만들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가장 복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우리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위험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자기도 살고 내가 인도하는 그 사람도 삽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밤에 다 깨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밤에는요 다 자요. 자야 합니다. 왜? 밤에 잠을 잘 자야 낮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자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잠자는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군대 가면요 다 잡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지 않고 지키는 파수꾼, 불침번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야 합니다. 왜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사람이 깨어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을 깨어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잠자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어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파수에 실패한 병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지켜야 할 사람이 깨어지 못하고 잠자면 그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자게 되어 있어요. 누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이 파수꾼인 거예요. 우리마저 잠자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파수꾼인 우리들마저 잠자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느냐? 잠자는 사람들 잠잘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잠자는 우리 민족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일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셨고, 이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이 잠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영적인 나팔로 그들을 깨우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우리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이 세상 것들로, 세상의 일들로 꽉 차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곳에 마련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빈방이 사람들로 꽉 차서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으니 예수님 마구간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베들레헴 사람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내가 24시간 하나님 보셨죠? 세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꽉 차 있으니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 만날 시간 없습니다. 주님, 내일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빈방 없습니다. 주님, 마구간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베들레헴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주님을 위해서 빈방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마련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쓰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없다, 주님 만날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주님 박대했으면 됐지, 주님 자존심 상하게 또 찾아가서 오늘은 시간 되니? 그렇게 물으시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빈 방을 마련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먼저 하나님 만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게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빈 방 한 번도 마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 만날 시간 없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면 어쩌시려고 합니까? 먼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이, 그래야 마른 뼈인 우리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바쁘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바쁠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는 전화도 안 옵니다. 새벽에는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이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눈 뜨면 TV 틀어서 오늘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눈 뜨면 TV 틀어서 라디오 틀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는, 이런 세상 일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묻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영을 마른 뼈 같은 영혼이라도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당신이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인데 뭐 기도가 필요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경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새벽 일찍 빈들에 가셔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기도하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권능이 있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빈 방을,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세상에 쫓기다 보면 새벽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반드시 마른 뼈 같은 영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올해는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이루겠습니다. 기도로 영적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빈 방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빈 방 꼭 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지키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도하는 자리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올해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소리가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네. 하나님과 약속하고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30년 50년 마른 뼈 같은 신앙으로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영적 부흥 경험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빈방을 마련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빈방 마련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짜리, 세상의 명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꼭 지키며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고, 주님, 바라기는 새벽에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52장 찬양합니다.